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믿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기도 한데요. 예전에 한 군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 부대에 1년 내내 다리를 절던 선임이 있었다. 그래서 평소 좋아하던 축구도 안 하고 일할 때도 다리를 절어서 훈련도 열애를 시켜주었다. 그런데 전역하는 날 갑자기 야 이러다 버스 놓치겠다 하고는 전속력으로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야 전역이 기적을 일으킨 거냐 했더니 알고 보니 그 선임은 1년 내내 다리를 아픈 척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또 한 초등교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2박 3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부모 6명이 제주도에 따라왔대요. 그래서 뭐 관광지, 뭐 숙소, 식당마다 그림자처럼 이 자녀를 따라다니며 우리 애는 흑돼지 못 먹어요. 소고기 시켜주세요. 우리 애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숙소에서 자게 해주세요. 온갖 요구를 하더라. 심지어는 이 체험학습으로 롯데월드를 가도 엄마들이 따라와가지고 참견을 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야, 이러다가 나중에 대학 MT도 따라오고 신혼여행도 따라가는 시대가 올 것 같다 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야 이게 진짜야? 싶은 일들을 보며 놀라움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쉽게 믿기 어려운 이 주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의 뜻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없죠. 한 번은 2020년도 우크라이나에서 한 할머니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대요. 맥박도 안 접히고 결국 사망 선고를 했는데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미사 뭐 집도를 위해 사제도 부르고 무덤을 파기 위해 인부들도 막 고용을 하고 이제 입관 후에 매장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간이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딸이 관을 열고 할머니 딱 이 엄마 몸에 손을 댔더니 온기가 느껴지고 멈췄던 맥박이 돌아오고 체온이 회복됐는데 무려 사망 선고 10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병원에서 깨어나고 나서 하는 말이 하늘나라에 갔었다.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주위에 서 있더라. 근데 딱 눈을 떴더니 여전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 천사인가 했는데 의사들이었다라는 농담을 하더래요. 이제 의료진도 하는 말이 20년 동안 내가 의사로 있으면서 처음 있는 기적 같은 일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그러한데 하물며 2000년 전에 부활을 이야기했으니 어땠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들이 돌았다는 거죠. 야,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신하지. 실제는 아니고 그냥 마음에 부활하셨다 생각하는 거지. 야, 다른 데 가서 부활 이런 이야기 하면 미쳤다고 욕먹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은 척 하셨던 거 아니냐.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셀프로 치유하신 다음에 짠 하고 나 부활했다고 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970년도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멜리아 무브먼트라고 이 단체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부활한 게 아니라 복제인간이다. 2000년 전 유전자 복제에 성공한 거다. 근데 지구 기술로 안 되니까 외계인이 와서 복제한 거다. 사실 예수님도 외계인이다. 우리 입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부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우리 권사님 남편분에게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이에요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결혼이요? 부활하게? 이러겠죠. 왜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어린 시절에 친구랑 싸우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죽고 싶냐?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아니 나 안 죽고 싶은데 너 같으면 죽고 싶겠냐? 해도 때릴 거고 나 죽고 싶어 해도 맞을 거고. 근데 신기한 건 그 남자애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그 죽음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머리가 커질수록 이 죽음이란 존재가 늘 옆에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 한 7, 80년만 하더라도 주로 집에서 죽음을 많이 맞이했잖아요. 집에서 장례를 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지금 웬만하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을 보는 것도 어렵고 시신을 보는 것도 흔치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 사람들이요, 죽음의 문제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어디에 맡기냐?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맡기고 회피를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 동네에 만약 장례식장이 들어온다? 사람들 뭐라고 해요? 혐오시설이라고 해요. 애들 교육이 안 좋다. 왜요? 내 새끼에게는 죽음의 죽자도 꺼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띄지 않은 저기 구석에다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번이라도 주님, 저는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죽게 거의 없죠. 저는요, 가끔 기도해요. 주님, 암이나 치매 이런 거 없이, 육체적 고통 없이 편안히 가게 해주세요. 제 와이프, 아들 고생시키지 않고 집에서 눈 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집에서 죽으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병원에서 죽으래요. 왜 그런 기도하냐?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들까지 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어요. 왜냐?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극복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 첫째,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있다. 여러분, 증인이란 게 뭐예요?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우리 앞에 본문 한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래요? 약 500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살아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나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다고 한 거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돈 주고 시킨 거다 하면 그 부활 이야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500명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내가 만났다니까?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니네가 단체로 헛것을 본 거 아니냐? 착각을 한 거 아니냐? 제가 예전에 군산에서 사역을 할 때 아직 결혼 전 비밀 연애 시절이 있었어요. 밝히지 않았을 때. 아내가 한 번은 군산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둘이 팔짱을 끼고 빙수집 설빙에 갔는데 그 앞에 두 개 떡볶이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마침 청소년부 학생 둘이 창가에 있다가 한 친구가 저랑 아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이랑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가네? 설마 여친인가? 이쁜데? 그러자 다른 애가 그랬대요. 야, 헛것 본 거 아니야? 왜 이쁜 여자가 목사님이랑 팔짱을 끼고 가겠냐? 그러더니 그 친구가 딱 일어나서 보더니 목사님 맞네? 설마 여친? 에이, 친누나 아니야? 진짜 팔짱 끼네? 나오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데 모욕을 당한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명은요, 무슨 말이냐면 헛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두 명이 보면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이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거기다가 부활이 사실인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올라진 것을 보고 사건이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 가짜인 걸 증명하려면요, 간단해요. 진실을 보여주면 돼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주장하려면 시체를 찾아 보여주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저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소문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 무덤은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여기는 무덤이 동굴 형태예요. 또 예수님은 굉장한 셀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더군다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혹시 제자들이 허튼 짓을 할까봐 무덤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놨어요. 거기다가 경비병까지 배치를 했다고요. 근데 그들을 제압하고 큰 바위를 치워서 시체를 훔쳐간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보면 허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허언증이 뭘까요?
다른 말로 늘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언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대요. 근데 상담을 받는 순간에도 의사한테 학력이랑 직업을 거짓말 하더라.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고 싶으니까, 거짓말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는요,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해서 얻는 이득이 없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설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거기에 생명까지 걸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모른다고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저기 숨어서 죽으시는 거 이렇게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런 인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변하죠.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다 죽어요. 여러분, 12사도 중에서 사도 요한만 빼고요, 실제로 다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거 아세요? 어떻게 맞이하는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창에 몸이 간통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톱에 잘려 죽고, 또 다른 제자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망치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나마 가장 덜 잔인한 게 바울이었어요. 그냥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거.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그게 거짓말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여러분, 보통 이단에서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평신도들? 아니요. 고위 간부급들. 왜냐하면 그 이단 교주의 실체를 가장 옆에서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가짜인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걸었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서 14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9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이리이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헛된 거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다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JMS 뭔지 아세요? 정명석 사이비 교주가 나와요. 근데 이 인간이 정말 나쁜 게 이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했어요. 근데 정말 참 보면서 어이가 없던 건, 그걸 당한 여자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JMS가 예전에도 이 똑같은 짓을 했다가 그 혐의로 감옥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그 짓거리를 해서 징역 23년을 받은 거예요. 전자발찌차고. 근데 웃긴 건 JMS 신도 200명이 법원으로 몰려와서 피켓 들면서 우리 목사님 무죄입니다. 이거는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막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신도들은요, 나중에 지옥 가서 JMS를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깨달았겠죠. 내가 사이비 가짜를 믿었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 불쌍하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그런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왜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헛되고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천국을 보증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죽는다고 했어. 왜 죽는다고 했죠?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다른 말로 없애시기 위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죄가 원인이고 죽음이 결과라고 했는데 이 원인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럼 결과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면 죽음도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에 있으실 수 없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럼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시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헛된 거다. 왜냐? 부활이 없다라는 건 아직도 예수님께서 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니까. 그럼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요? 죄를 없앴으면 죽음도 없어야 되니까 부활하셔야 되는데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헛된 거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기느냐? 그 두 번째 이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보통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뭐라 하냐? 잠잔다라고 해요. 왜 잠잔다라고 할까요? 나중에 깨어날 거니까.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제가요, 과일을 하나 가져왔어요. 아까 이 바나나 왜 갖고 왔냐? 이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라 식물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 만약에 바나나 식물에서 이 바나나가 원래는 다발로 있는데 제가 하나만 갖고 왔는데 다발로 열매가 다 하나 맺혔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그 식물에 이런 열매가 계속 맺을 거다 라는 의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뭐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럼 첫 열매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우리 15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그 부활이 또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복일까요? 우리 자매님, 죽지 않고 영원히 그 직장 다니며 영원히 일하는 거, 영원히 육아하는 거 복이에요? 평생 직장, 평생 육아, 자녀 육아, 손자 육아, 중손자 육아, 고손자 육아. 우리 권사님 평생 우리 가정에서 남편분 섬기시고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시는 거 복일까요? 형제 평생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 보고 직장 다니고 저 평생 영원히 설교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삶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산다, 그럼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 아니에요? 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43절에 보면 어떤 부활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이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부활할 때 누구처럼 부활하느냐?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름을 말할 테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맞춰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다비다, 유두고. 누군지 알겠어요? 성경에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이 사람들 어때요? 좋아 보여요? 불쌍하죠. 왜요? 늘 얘기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또 죽어야 돼요. 그 고통을 또 경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르게 될 부활은요, 예수님처럼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대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튼튼해 보여도요, 얼마나 약한데요. 연약한데요. 저요, 튼튼해 보이지만 저도 치아가 약해요. 제가 치실도 하는데 그래도 충치가 생겨요. 반면에 우리 아내는 치과 간 적이 거의 없대요. 치실도 안 하는데. 생각했어요. 나는 치아가 흙수저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는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 차별, 질투, 경쟁도 없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죽도록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런 거.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뭐라는 줄 알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언제 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대부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부활을 놀라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평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활을. 부활을 소망하며 꿈꾸는 사람 찾기 힘들죠.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어때요?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여러분, 몇 년 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유행병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설문조사했더니 부정적 이미지가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7, 80? 네, 72%. 댓글에 보니까 교회 점점점 말하기도 아깝다. 믿고 한다. 믿고가 뭐예요? 믿고 거른다. 근데 요새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그때보다 더 바닥을 치고 있죠. 왜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과 행동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서 어때요? 다 뭘 위해 살아요, 솔직히? 자기 야망, 성공, 욕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타인에게 관심이 없죠. 뭐 섬김, 희생, 예수님의 가르침 그냥 좋은 교훈으로 여기고 오히려 어때요? 자기 성공을 위해 남을 짓밟아야 하면 거리낌이 없죠. 약자 괴롭히고 갑질하고 말이라는 칼로 한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아시잖아요. 어떤 장로는 자기가 일하고 면서 자기 직원의 돈도 떼먹고 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사업정에는 성경 명패 딱 해놓으면서 대놓고 사기로 치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즐거움 쾌락들 다 누리면서 보면은 막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자 있는 술집도 막 접대 많이 하고 또 뭐라고 해요? 결혼한 부부인데 어떻게 한 여자 한 남자하고 평생 사냐? 실제 이야기예요. 기분 전환도 해야지. 바람 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걸 믿고 천국에서 부활할 걸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1800년도 후반에 조선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당시 유행병이 있었대요. 콜레라.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보통 오염된 물과 위생 때문에 확산이 되는데 문제는 당시에 조선 의료 체계로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주술, 샤머니즘 이걸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당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선교사들이 적은 기록을 추산하면 이 당시 조선의 인구가 1200에서 1500만 정도 사이인데 거기서 이 콜레라로 죽은 사람이 약 50만 명 이상이 될 거라. 그러니 그 당시 조선 백성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 선교사들이 뭘 했냐? 서양 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식량, 의복, 쉼터를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백신을 맞은 것도 아니고 뭐 서양 사람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위험한 환경에 환자들과 그 병에 밀접적으로 하니까 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며 섬기는데 콜레라에 걸리지 않더라도 과로하고 면역력 약화로 다른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조선 사람들이 두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첫째, 왜 저들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희생을 베푸냐? 여러분 조선에 온 선교사들 중에서는요. 처음 왔을 때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죽임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고문을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면 다른 백성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다고요. 왜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니까 신본주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들은 자기들을 핍박하고 모욕했던 조선을 위해 생명을 거는가? 그럼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뭐였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삶과 죽음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신봉하는 유교는 가르침이 뭐예요?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살아라. 조상 잘 섬겨라.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냐? 조상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냐? 우리가 그렇게 제사 드리고 샤머니즘, 귀신에게 절을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지금 우리의 삶은 절망뿐이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선교사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왜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의 종교니까. 뭐라 하냐? 너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만약 세상과 다른 종교들의 말처럼 이 세상이 끝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시고 좋은 거 사시고 누리시면서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죽으시면 돼요. 왜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거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이 선교사들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전파되니까 이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그들의 영이 새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뭘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으니 그 증거가 뭐예요? 몸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딱 시신을 보잖아요. 그럼 2, 3일만 딱 지나도요. 죽었다는 게 확 느껴져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 그럼 여러분 산 사람은 뭐예요? 생명이 있고 숨을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조선 사람들이 3가지에 빠져 살았대요. 선교사들이 딱 보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이 3가지가? 술, 담배, 마약.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딱 보니까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어요. 하루 종일 담배,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현실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거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믿고 이들의 영이 되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 지각이 열려요.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을 달려가겠다.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누가 닮아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며 나를 비우며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고 죄와 싸우고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작은 형제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 하셨는데 근데 이들의 모습이 어때요?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구별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삶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들 같았대요. 왜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사니까. 성경은 그게 부활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고 꿈꾸고 그걸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계세요? 아니면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높아지고 좋아요. 근데요 그렇게 살아도 100년도 못 살아요. 재벌도 다 죽고 권력자도 죽어요. 제가 게임 중에서도 삼국지 게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화도 좋아하고. 거기서요 땅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황제가 되려고 영웅들 나오고 근데요 그 사람들 이제 이 땅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무덤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해도요 주님 앞에서는 다 고만고만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다 떠나요. 왜요?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종착지가 아니니까.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 해요? 흔들리지 마라. 왜 흔들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위해 살 테니까 심지어 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소망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맞는 건가? 주를 위해 사는 이 삶이 너무나 헛돼 보이고 나는 뭐 하고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라. 왜요? 다음 세상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기에 때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죄와 싸우고 약한 자를 섬기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인생, 세상 사람들 보기에 호구처럼 보이는 헛된 인생 같아 보이더라도 부활이 있기에 진짜 헛된 게 아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삶에 이 부활의 생명이 온전히 가득하고 누려지기를 소망해요. 때로 부활을 소망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게 거하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시고 그렇게 한 주간 그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